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2쪽, 우리 다 같이 함께 2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이 보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놓고 그를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질문하자 그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게 하느냐?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꼬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그들은 그를 내어 쫓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쫓김을 당했던 이 사람은 단순하게 그곳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교에서의 출교를 의미하는 이런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게 된다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게 된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또한 이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이런 모멸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치로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으로 창세 이후로부터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느냐.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증명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 예언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표징이라고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너는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들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죄인일 텐데 어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논리를 그들이 펴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믿고 또 모세오경의 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의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믿고 있었던 이들이 모세의 글을 믿고 있었던 이들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 예언하신 이런 메시아의 분명한 징표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모세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모세의 제자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 나음을 입었던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절하며 순종하여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육체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이런 맹인되었던 것에서 완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 물론 자신에게 이런 눈이 뜨게 되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창세로부터 맹인된 자가 눈뜨게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눈이 띄어진 것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믿게 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란 사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보이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증명되어지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나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가 삶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살아가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번 기회에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잡히지 않나 보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열려져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고 그 제자다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